다 함께 우리 찬송 540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다 잘 아시는 찬송이니까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다 같이 1절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은혜에 이끌려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주의 은혜가 동행하므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되고 주 앞에서 기쁘며 주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를 앞두고 또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을 갖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또 변화될 걸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주제가 이제 성화에 대한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는 속사람, 겉사람,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다. 이걸 머리에 딱 넣으셔야 돼요. 속 사람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는 게 이게 성화의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바뀌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크게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의 루트가 있다.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은혜. 첫째는 은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은혜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화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또 따로고, 그 은혜와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사모해야지.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는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도 그게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워낙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면 은혜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누구한테 줘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 주고 싶은 사람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거기다가 뭘 개입시키냐면, 그러니까 내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겠지.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잖아. 주문을 열심히 외워가지고 귀신을 조종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이게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해도 주고 싶은 사람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 대들어도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 하잖아. 사도 바울 대들어도 주잖아. 굳이 안 믿겠다고.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고 그래도 굳이 찾아와서 주잖아. 은혜를 달라 한 적이 없다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 근데 굳이 하나님이 불러내잖아.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모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사모하는 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왜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든지 성경을 뭐 10장씩 읽으라든지 뭐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은혜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해도 안 주고 안 해도 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근데 그게 익숙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질문해 보세요, 질문. 깝깝하지? 그래서 믿음 생활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확신 이런 소리 쉽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네?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진실하고 그분만이 선이고 그분만이 답이야.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참 답답하다. 그런데 그걸 왜 믿어? 몰라. 생각해봐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참 교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자마자 잔대. 그러고 애 맞추면 집에 간대. 그럼 집에서 자면 되잖아. 왜 뭐 교회 와서 자 굳이. 그런데도 매주 온대. 왜 그래요? 몰라.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해. 이번 주도 교회 가서 내가 예배 시간에 잘 거다. 본인도 알지? 예? 아이고 어차피 예배당 가서 불편하게 앉아가 잘 거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 잘래. 그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와요. 앉아서 또 자. 그리고 축도 안면 그럼 눈 번쩍 뜨고 이제 집에 간다니까? 그거 왜 와, 그러면? 왜 와요? 그냥 끌려서 오는 거야. 이끌려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어차피 예배당 가서 잘 건데, 굳이 또 왜 가지, 내가 또? 그 몰라. 그 발걸음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앉아서 졸다가 또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꽃놀이 간다고 가도 괜찮아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까봐. 아이고, 뭐, 분질을 수도 있고, 안 분질을 수도 있어. 그건 난 몰라.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한 맛 좀 봐라. 내가 너 많이 봐줬다잉. 그리고 한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 소관이 아니, 우리는 몰라요. 예? 근데 굳이 이 좋은 날에 어저께가 좀 쌀쌀하더니만 오늘은 날도 좋네. 그리고 바람채로 가도 된다니까? 근데 굳이 교회를 오잖아. 왜 와요? 점심 밥이 맛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밥이야 집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 또. 그런데 온다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은 증거다. 은혜 받은 증거다.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당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지만 이게 이끌림이 없는 사람은 예배당 입구까지 와도 못 들어온다니까. 안 들어오고 들어오기 싫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그래도 예배 드리면 뭐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고 뭐 그래야 뭐 예배가 은혜가 되는데 이딴 생각을 하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거. 뭐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는 100%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뿐이에요. 사모한다고 또 그 은혜를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주는 것도 또 아니야. 그런데 나쁜 이제 이렇게 막 헌금 뜯어내려 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안 주는데 더 열심히 해도 안 주지. 헌신을 안 해서 그래. 헌금을 더 내. 이 헌금이 가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헌금을 또 더 낸다. 그래도 또 안 줘. 그럼 막판에 가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가 봐. 또 이런다. 그럼 그런가 봐 하고 또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거 이용당하는, 그걸 내가 말이 좀 심하지만 그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교회가 안 크지. 나도 할 줄 알아, 이거. 예? 아이, 교회도 못 섬기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 그딴 소리. 그게 무슨 믿음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 교회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그냥 충성봉사하고 그게 믿음이지. 뭐 눈에 보이는 교회도 못 섬기면서 무슨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래. 내 말이 맞아요, 틀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봉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헌금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헌금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재정이 두둑해지지. 내가 그걸 왜 안 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니까. 아이 참네. 그러니까 이제 나 은퇴하고 여러분들요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 쉽지 않을 거. 지금은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제
다른 교회가 저거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너무 귀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나한테 편리하도록, 나한테 좋도록 그렇게 자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아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아멘이야. 그걸 성경은 자기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교회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뭐 타락까지는 안 가도 내리막을 걷잖아요. 그럼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합니다. 교회가 뭐 타락해 본들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거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그리고 어떤 내 믿음 생활이나 교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전제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그냥 사모할 뿐이에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오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진 거지. 정말 나한테 뭐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네. 그럼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막 그냥 금식기도 해야 되고 막 새벽기도 뭐 해야 되고 또 막 뭐 금요기도에 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하고는 핀터가 영 안 맞는 거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한국 교회에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걸 깨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점에서는 또 쉽죠. 답답하지만 쉬운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래서 믿음의 길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토대가 되지 않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도 성경 공부,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석박사들 지천으로 늘렸어요. 은혜하고도 무관하게 자기 혼자 불교 중들 도 닦듯이 도교의 도사들 산속에 들어가 도 닦듯이 훈련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보면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부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의 이 신비, 이 은혜의 비밀하고 무관하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기도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믿음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지 그걸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믿음 좋네.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하루에 20장씩 읽고? 대단한 믿음이야.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모했다고 거기에 정비례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충성봉사하고 많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것이 내 믿음에 많이 한 만큼 내 믿음이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은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믿고 가보면 돼.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요셉 이야기고, 그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게 욥의 이야기고 다 그런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오늘 설교에도 나올 텐데,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잖아요. 응할 때까지 뭐 했어요?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을 메었대. 깜빵에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무슨 확신이 있어? 답답하지?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답답하지? 그런데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냥. 나도 그냥 애국 사람들 믿는 막 그냥 우상 앞에 절해볼래. 우상이라도 찾아서 빌어볼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또 안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건 또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예배당 와서 자는 사람처럼 답답한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부정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 답답한 믿음의 삶을 수십 년 잘 살아왔잖아. 예? 박 지사님 기도 많이 하지만 박 지사님 기도 많이 해가 부자 된 것도 없고 몰라 뭐 꼴찌는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돈이나 이룬 성공을 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어떻게 간증거리가 되냐고 그래. 못 받은 사람 약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만큼 헌금도 안 하고 그 사람만큼 기도도 안 해서 그럼 그 사람만큼 못 받은 거잖아. 그러면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러면 잘못 믿었네. 편안한 마음도요, 집사님. 요셉이 쇠사슬을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이 꿰어가지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을 쓴 거예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찬양도 하지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잖아요. 마음이 안 편했어요. 욥은 더 했어.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하면 떠나면 되잖아. 안 떠나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이걸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잖아.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답답한데. 저 박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 그럼 내가 이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음은 답답한데 속으로 모이면서 요즘 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하세요? 늘 감사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속으로는 아닌데. 그런데도 괜히 거기서 답답해요 그러면 아이고 윤 권사님이 시험 들었네. 황 장로님 요새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가 봐 이래 버리니까. 그 말을 듣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감사해요, 평안해요. 또 그러고 또 위선적이 된다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걸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고, 예? 불안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하든 답답하고 불안하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모하는 건데 이걸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 이 5가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뭐 또 외우고, 묵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씀의 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거야. 그리고 막 찬양하고.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에 보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다. 이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에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강조하면 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요거는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고 있어야 진짜 은혜 생활을 하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혜 생활을 한다면서 종교 생활을 또 해버린다. 자, 은혜의 방편으로 5가지 뭐라 그랬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찬양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안 하는 건데 우리는 개신교는 성례. 예. 이건 신학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예배와 성례, 성찬식이 성찬식. 캐톨릭이 왜 매주마다 성찬식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의식을 강조해서가 아니에요. 성례가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안 하는데 개포동에 처음 시작할 때 일부 예배는 성례 예배를 드렸죠. 성찬 예배로. 기억하세요? 일부 예배에 별로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때는 일부 예배는 매주 성찬식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일부 예배 오라고 그랬는데 2부 예배는 그냥 우리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성례, 말씀, 기도, 찬양. 이 5가지가 은혜의 통로인데 이 5가지를 열심히 한다고 한 만큼 은혜가 오느냐? 모른다. 예. 이해가 됐죠? 그런데 아니 열심히 예배, 성례, 기도, 말씀, 또 뭐지? 찬양, 예? 5가지. 예. 아니 공부는 다음에 한다니까. 5가지 뭐예요? 예배, 성례, 말씀, 기도, 찬양. 열심히 하는데 은혜 안 주네? 안 오는 거야 은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 해. 나 안 해. 해봐도 뭐 은혜 방편이라고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해보니까 은혜가 안 와. 에이, 내가 속았다. 안 해. 그래야 되는데 근데 또 기도 자리에 앉아 있다. 근데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린다. 그걸 은혜의 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허이 참. 이게 신비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 5가지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된다. 그저 그건 은혜에 이끌려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까지가, 거기까지. 자, 마지막 질문. 시간 50분 됐어. 이 어려운 걸 듣고도 질문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하여튼,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어디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정하더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종교적인 열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장사꾼인들이에요. 은혜의 본질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확신에 차고 경쾌하고 명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 왜 가르쳤겠어? 안 되니까 가르치는 거지. 그렇게 항상 확신에 찬 것도 아니고 명랑하지도 않고 명쾌하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고 경쾌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례에 참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은혜에 붙들려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